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 창세기 6장 9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합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교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방주의 지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이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노아의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이 무척 덥죠. 날이 더워서 굉장히 여름이 당겨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더위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가정의 달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대의 가정이 어떠한가를 단편적으로 말해주는 분석 결과가 이번 5월 달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난 5월 20일 한국의 소비자 심리학회에서는 충기 학술 대회를 통해서 지난 3년 5개월 동안 국내의 인터넷과 블로그에 올라온 5억 3천만 건 그런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짓말장이 톱 10이 누구일까 이렇게 그런 제목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분석을 했는데 거짓말장이 자기 주변에 거짓말장이 제 1위가 누구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1위가 누구요? 인류가 친구래요. 친구들이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한다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2위가 엄마가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데요. 두 번째로 또 3위는 엄마랑 짝하는 남편이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의심이란 단어와 연관된 삶의 통계에서는 의심이 가는 사람, 내 주변에서 가장 내가 의심을 많이 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1위가 누굴까요? 남편이 1위래요. 남편이 가장 의심이 가는 사람 중에 하나래요. 2위는 친구, 3위가 이제 회사의 직원들, 근데 4위가 엄마가 또 4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5위는 자녀죠, 자녀. 7위는 아이나 아들이나 뭐 하여튼 그렇게 답한 그 단어가 이렇게 나왔는데 8위는 누구예요? 아빠. 9위가 가족이래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분석을 주목해 볼 것 같으면 가정이라는 가족 공동체 안에 있는 남편, 엄마, 아이들, 아빠, 가족 이런 모든 그런 단어들이 10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느낍니까? 가족 공동체의 구성 요원들이 10위 안에 의심이 가장 많이 가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이런 저기들이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다 그 가족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한국 사회 불신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문제되는 건들이 많이 있죠.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런 신체적인 정신적인 상처를 남기는 아동학대. 여러분들 그 TV나 이런 거 뉴스 보면서 많이 분노한 적 있죠. 유치원에서 막 애를 갖다가 이불 씌워서 막 때린다거나 안 보이는 데 가서 끌고 와서 막 그냥 밀쳐버린다거나 이런 걸 때문에 아마 사회가 많이 문제가 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학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모에 의해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80% 이상이 된대요. 남들보다 가정에서 자기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학대하는 게 거의 80% 이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지난해 2015년에 그 경기도 한 지역에서만 발생한 아동 학대 건수가 2,972건이랍니다. 신고된 게, 신고 안 된 건 말고 신고된 게 2,972건인데 그중 83% 2,478건이 바로 가정에서 부모들이나 가족들에 의해서 발생을 했대요. 사랑으로 자기 자녀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가정에서 83%의 가정에서 아들을 학대하는, 어느 목사님은 뭐 여러분들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런 끔찍한 일을 이제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그 잠언서 17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가와만사성 그런 얘기를 하죠.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린다. 우선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 그렇게들 말을 하죠. 그리고 가정에서 그걸 알면서도 그런 아동을 폭력하는 학대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죠. 건강한 가정, 화목한 가정은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류의 역사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대홍수까지, 그리고 대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세계 종말까지로 나뉘어집니다. 이미 대홍수가 지나고 지금은 이제 세계 종말을 향해서 가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역사의 중심에 보면은 두 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아담의 가정과 노아의 가정. 그렇죠? 에덴 동산 아담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들이 폐교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만연해서 멸망을 당하게, 홍수의 심판을 당하게 되고, 다시 그 중에 의로운 노아의 가정을 택해서 대홍수 이후로 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홍수 전후의 두 역사가 각각 한 가정을 시발점으로 해서 출발했다는 공통점 외에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두 가정에 의해 이루어져가는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그 끝은 심판이다. 그죠? 그 종말은 심판이다. 이렇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최초의 가정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그 후손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대홍수에서 심판을 당하게 되고, 그 대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의 후손들 역시 인류의 새 역사를 이뤄가면서 오늘까지 이루었지만은 이 세상 마지막에 되면은 노아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이 심판에 이르게 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구원의 방주를 예표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바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그런 흐름이죠. 우리 교회에 새로운 로고가 있죠. 우리 CNM의 사중복음의 그 로고 말고 주변에 나오는 새로운 로고가 뭐죠? 구원의 방주를 나타내는 것이죠. 구원의 방주 안에 교회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앞에는 뱃머리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고, 이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모든 가정에 이르기까지 구원받은 가정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진정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라면은 내 가정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양육하고 부모로서의 사명을 다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홍수 심판 때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을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어떤 부모였기에 그의 모든 식구, 8식구가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장 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짤막한 한 구절 중에서 어떻게 노아가 전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모였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하는 말은 역사의 새로운 시초가 되는 노아의 시작이, 역사가 이러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나? 첫째 보면은 의인이었다고 말씀하죠. 의인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은 자임을 의미를 합니다. 노아는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을까? 그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에 대해서 신약 11서 1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의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었죠. 그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경고를 받게 되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방주를 만드는 120년간의 기간 동안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은 끝까지 방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심판을 대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순종하는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노아의 믿음을 보고서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도들 역시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우리가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인은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의롭게 된 자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또 9절에서 밝히고 있죠. 완전한 자란 흠이 없는 사람, 그런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사람들 앞에서조차 흠이 없는 올바르고 정직하게 정결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성도들에게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고 세상에서 흠없는 자녀로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며 그냥 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살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9절에서는 이와 같이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밝힌 뒤에 곧바로 10절에서는 그의 세 아들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가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10절에 기록하고 있죠. 노아의 의로운 삶을 살았던 그런 노아를 먼저 소개한 다음에 그 뒤에 세 아들을 낳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노아는 세 아들을 낳기 전부터 그런 의롭고 흠없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여기서 우리는 부모로서 부모가 자녀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 자신은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결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모들은 세상 사람들의 쫓는 그런 가치관과 삶의 목표를 최우선으로 두고 살면서 자녀들에게는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양육하고 훈계한다면 어떻게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면서 믿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겠습니까?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부모를 오히려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거짓말쟁이로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게 되겠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요 사랑하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거짓 없는 그런 순수한 믿음은 바로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양육되고 전해받은 그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이제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을 돌아다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 내 신앙, 내 삶이 과연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인가? 나는 부모로서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의 부모로서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노아의 가정이 온가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함께 바라보며 온 가족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로 인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계시하시고 그때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것과 그 방주에 노아의 온 가족과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의 암수 한 쌍씩을 그 방주 안으로 이끌어 생명을 보존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세우시죠. 창세기 6장 18절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기 보면은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들과는 이렇게 말을 안 했어요. 너와 개인적인 그런 노아 한 사람한테 언약을 주신 것이죠. 노아 10식구 중에 가정이 되는 노아 한 사람한테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비전을 이루고 가기 위해서 노아의 온 가족이 함께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동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 그리고 세 자보들은 노아의 지시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노아의 방주의 크기가 그 길이가 137m 정도 됩니다. 넓이는 한 22점 거의 한 23m 정도 되고, 배는 3층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높이가 13.78m 정도 되는 그런 그 당시로서는 아주 큰 배죠. 이 정도의 크기를 가진 배는 그 용적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약 34,000톤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34,000톤의 배 용적 안에는 현재 멸종됐거나 또 현존하는 생물들의 평균 크기가 나오는데 그 양의 크기라고 그래요. 모든 생물들, 멸종한 생물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생물들 그 평균 크기를 통계를 내보면은 양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근데 양 갖다가 약 12만 5,280마리를 실 수 있는 그런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 땅의 모든 동물을 한 쌍씩 실 수 있는 그런 크기였었죠.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저도 그것을 봤는데 2010년도인가 4월달인가 이렇게 나왔던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떴던 그 노아의 방주가 발견된 소식을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직접 동영상을 찍은 것을 저도 봤었는데 그 뉴스의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중국인들과 또 터키인들로 구성된 15명의 그런 기독교 계열의 탐사대가 있었는데 터키 동부의 아라라트 산에 4,000m 되는 지점에서 노아의 방주를 탐색하다가 빙하에 묻혀있는 노아의 방주를 발견하고 그 내부로 들어가서 동영상을 찍는 그런 모습이 유튜브에 떴습니다. 노아의 방주 탐사대는 그 내부의 동물의 우리로 생각되는 여러 칸막이들과 그 합판지들, 널판지들이 발견하고 그 발견된 나무의 탄소연들을 측정해 봤더니 노아의 시대는 기원전 2,800년과 일치함을 발견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99.9% 거의 확실하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발견이죠. 어쨌든 노아는 이렇게 거대한 방주를 1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면서 짓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계획을 온 가족에게 알리고 온 가족이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온갖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서 살고 있을 때, 그리고 쾌청한 날씨에 줄곧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의 가족을 본 세상 사람들은 홍수가 언제 임하겠냐고 아마 웃으며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부부와 그녀의 자녀 8식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다 준행하였습니다. 나무들이 있는데 아무나무나 베어서 온 것이 아니죠. 잣나무만 베어서 다듬고 깎고 이렇게 큰 방주를 만들고 동물들이 들어갈 칸을 만들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방주를 다 만든 다음에는 홍수기간 동안에 동물들이 먹을 식량을 준비하는 것, 하나같이 쉬운 일이 아니죠. 물론 노아의 8식구로만 그 일을 하지는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노아의 온 가족은 한 비전을 보면서 모두가 그 일에 동참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준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22절에 그렇게 나오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저도 가끔가다 무엇을 나무를 가지고 뭘 만드는 거를 즐겨하기 때문에 나무를 이렇게 자르고 그럴 때 보면은 엄청 힘들어요. 톱질 한번 하기에. 근데 그 큰 배를 만들려고 제재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키고 자르고 맞추고 이게 보통 120년도 좋게 걸렸을 것 같아요. 아마 제조 있는 사람들은 한 200년, 300년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걸 짜서 맞추고 엄청 힘든 일이죠. 뭐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런 힘든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받아가면서 8식구가 묵묵히 모든 것을 다 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그죠? 힘들고 지쳐서 이거 뭐 지금 거의 100년이 있었는데 무슨 홍수가 나겠어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다 준행했습니다. 온 가족이 아버지인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함께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온 가족 8명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우리가 또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을 할 때 롯의 가정에 대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잠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하게 된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던 롯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수약중에 멸망할 것임을 계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롯의 가정을 구하기 위해서 피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을 들은 롯은 두 딸과 정혼한 두 사위에게 이 사실을 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남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소돔과 함께 그만 멸망하게 되고 맙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소돔이 멸망할 때 산으로 피하던 롯의 처는 뒤를 돌아다 보지 말라는 그런 경고를 무시하고서 소돔 땅에 남겨둔 세상 재물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롯의 가정에 일어났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지 못했던 롯의 가정은 6명의 가족 중에서 단 3명만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결국 롯의 처와 같이 온전치 못한 부모였기에 롯의 가정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구원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시를 받고서도 부모의 그런 잘못 때문에, 잘못된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가족의 반수만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 노아의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현대인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진과 해일, 화산 폭발과 같은 천재지변을 보면서도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 임하겠느냐 하면서 마치 농담처럼 여기는 이 세대를 향해서 성경은 노아의 시대와 같은 경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들이죠. 노아 17장 26절 2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이 직접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어떤 날이겠습니까?
일상의 생활이 있었죠. 오늘 같은 그런 하루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바로 그날에 인자가 임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5월달 그 가정의 달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정의 달은 매달 우리가 가정의 달로 아마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5월달뿐만 아니라 늘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공경하며 효도를 다할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부모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장차 결혼하여서 부모가 될 청년들 모두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함께 바라보며 나누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부모로서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잘하는 먼저 그런 부모들이 되었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믿음 안에서 본이 되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며 말씀을 통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참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한 가족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부모로서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온 가족이 다 구원을 이루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 주일 학생들을 같이 참석을 시키죠. 말씀을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따로 분방 공부를 하지만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보면은 그냥 찬양하면서 와서 허우는 모습 보잖아요. 네? 부모들이 자기들 얼마나 사랑하고 또 성도들끼리 교회에서 얼마나 사랑한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삶으로서. 그 현수 같은 거 막 달려서 꼭 앉는 거 보면은 안고서 등을 또 두드려요. 너무 가슴이 찡해요. 아마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그런 기억들은 교회가 이런 곳이다. 우리 연주자매님이 우리에게 온지 얼마 안 되지만 고백을 해요. 부모님을 위해서 전도해야 될 텐데 내가 먼저 변해야 되겠다고 울먹울먹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저께 어머님과 아버님과 같이 만났는데 그 앞에서 울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지 부모님을 전도를 시켰다. 그 고백을 그 부모님 앞에 서는 거 얼마나 대견합니까? 네? 내가 변해야지. 너무 그건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느낀 거예요. 응?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작지만은 사랑이 많은 교회죠. 사랑이 많아요. 우리 연주자매 그 고백을 하더라고. 이런 사랑을 이 교회에서 느꼈다 이거야. 그 울면서 울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교회를 그 옛날 청년 때부터 자랄 때부터 가정 같은 교회 그걸 항상 내가 얘기를 했어요. 한 가족이니까 혈육으로 된 그런 가정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이루어진 그런 가족이죠. 하나님의 가족, 진짜 가족이죠. 영원히 살 가족이죠. 천국에서 얼마나 귀해요.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성도를 대할 때 한 번도 내가 목사와 성도들로서 대한 가족으로 생각해요. 정말로. 이순희 집사님은 뭐가 어떨까요? 여동생. 그럼 우리 구인 집사님도 찬양하면서 집사님 생각이 딱 났어서 돌아보더니 딱 계시더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마음에. 안 보여도 있을 사람이 없게 되면 항상 기도할 마음으로 보게 되죠. 그러니까 가족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한 가족. 너희 우리 하나님의 권세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배서에서. 정말 우리가 노아 8가족이 다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참정교에 속한 모든
우리 가정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앞으로 우리 후손들, 또 후손들의 후손들까지 믿음의 좋은 유산을 물려받아서 정말로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 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런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작지만 큰 일을 행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가 가정의 날을 보내면서 정말 자녀들에게 먼저 부모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고백할 것이 있으면은, 다짐하는 내용이 있으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 종이에 쓰시면서 다시 한번 수요일 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